우리는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성령을 시험한 죄로 인해서 성령님은 모를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고 이렇게 물건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물을 드렸다고 했으면 감췄던 부분들을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험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두 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 두려워했고, 그리고 삽비라가 죽은 후에 또 온 교회와 사람들이 놀라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랐다라고 하는 말씀과 두려웠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경외했다라는 이 말씀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결코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 하나님에 대한 공포라기보다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네. 하나님이 알고 있는 우리들의 양심을 보시며 이렇게 일하셨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 경외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그리고 우리들의 행위를, 그리고 우리가 감추었던 것을 결코 숨길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자 두려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가 숨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춘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 당시의 백성들이 경험해서 두려워서 놀라고 떨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이든 아니면 그게 다른 것이든 아니면 나의 힘든 부분이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을 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공포를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 자체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 자체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고 생각 속에 담아놓은, 더군다나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음을 깨달아 이제는 자신의 양심조차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눌 말씀은 그 말씀 이후에 벌어지는 일인데, 사도들이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 이러기에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세상에 보낸 사람들이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불러주셔서, 그리고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살고 있기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만한 일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 사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손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이라고 말할 때 이 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발로 일을 할 경우도 있지만 무엇으로 합니까? 손으로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표현할 때 오른손에, 왼손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오른팔이다 라고 말할 때 그만큼 나에게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의 손을 통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에게 일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행할 것을 주셔서 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손을 통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의 손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일과 행위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일을 맡아서 뭘 합니까? 민간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은 백성이지요. 백성, 국민, 군주, 주민, 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그리고 행위를 주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도우기 위해서, 군중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신의 손에 있는 능력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더 큰 능력이 있다면 병든 자도 고치고 그리고 또는 귀신도 내어 쫓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행위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원하게 보이고. 여러분 국어사전에 기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을 적는 것, 이게 기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원문에서는 이 기사라고 하는 내용이 놀라운 일, 기적 또는 징조, 무서운 현상이라고 말할 때 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뭔가를 사건을 보고 그 사건에 대한 사실을 기록해서 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기서 말하는 기사는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과 현상들을, 신들로부터 뭔가 주어지는 현상과 표적들을 적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적는다고 말하지만 오늘 원문에서는 그 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기이한 형상들이 드러나는 것을 기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시내산에 갑자기 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요.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지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기이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고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사입니다. 표적은 뭐냐면 표시와 표적과 징조를 말합니다. 확신시키는, 확증하게 하는, 증명하는 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확실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의 표시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맞아 라고 하는 표시, 표적.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하실 만한 분이 없어 라고 하는 그 표시, 그 징조,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할 때는 이적이지.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상과 기적을 드러내는 것이 기사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현상들을 증명하고 확신하게, 이거는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들을 확신케 하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대요. 만들어졌대요. 증가했대요.
계속 뭔가 생산되고 있대요.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성품, 사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 사도들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만들어져서 그 만들어진 지혜와 능력과 그 성품과 이런 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돕기 시작했고, 그 백성들을 그것을 도운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존재하시네, 아 저렇게 일어나는 현상은 정말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기사와 표적 확실하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들. 사도들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현상들을 나타내고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살아계시니까 어때요? 그들이 점점점 주님께 나오겠죠.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은 진짜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곳 제 마음 나가 많이 하나님의 그 문이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성도들의 능력의 손입니다. 사도들의 손, 사도들의 능력의 손이 바로 성도들의 능력의 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들을 세상 군중에게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택하신 성도들을 그냥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흩어보내지 않으셨겠지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형성되어져서 핍박을 이루어서 주님이 온 유럽으로, 아시아로 교회의 백성들, 성도들을 흩지 않으셨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군중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는 일들이 성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그 CCC 사람들이 무교회주의를 갖는지 아십니까? 무교회주의라는 것 말하는 건 뭐냐면 유형으로 만들어진 교회는 필요 없다. 무형교회,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게 CCC입니다. 그 CCC는 무교회주의입니다.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자서 후원자를 모집을 해서 그 후원자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사역장으로 나아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무교회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밖으로 안 나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율법주의적으로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거룩하지 못해 라고 하는 율법주의 사상으로 나는 선하고 너희들은 악해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들만 즐거워해,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들만 행복하면 괜찮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비판을 받고 있죠. 교회는 여기서 예배를 하고 여기서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배워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터로 가는 것이고 학교로 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가 30교회로 분할 팍 했어요. 멋있습니다. 그분이 애초에 목회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어느 정도 커지자마자 이제는 자기 약속을 지키겠다고 32교회인가요? 다 분할해서 자신의 부목사님에게도 띄워주지만
그리고 새로 좀 개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힘들게 하시는 목사님들을 선정을 해서 그들에게 힘이 되고자 성도들을 띄워줬습니다. 멋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죠. 교회는 자꾸 모이려고 합니다. 모이면 썩습니다. 모이면 오염됩니다. 모이면 이해관계가 있고, 모이면 자신의 이득을 찾으려고 하고, 모이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오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른 게 섬기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니까. 다른 교회도 하나님은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택하신 성도는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에너지를 다 쏟고 다시 교회에 와서 충전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에너지 충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으쌰으쌰 한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학교로 나아가고 또한 직장으로 나아가고 사업장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의 모임 있는 곳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 속으로 가잖아요. 그들에게 경험도 시키고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삶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나가서 뭐 하라고요? 사도들에게 주신 손,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 사도들에게 주신 일, 사도들에게 주신 그 행위를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보내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할 일, 행위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게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며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 행위 일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과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기이한 현상, 기적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열심히 손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느끼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셔. 아, 정말 하나님은 선함만 갖고 계셔. 아, 하나님은 정말 어두운 곳에 빛을 줄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의 분이시야 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신케 되고 하나님이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짜네 믿고 돌아오겠죠. 기독교의 문제는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손, 사도들에게 맡기신 능력, 사도들에게 맡기신 일, 사도들에게 맡기신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해요. 봅시다. 이제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좀 이따 어차피 드러내니까 또 얘기할게요.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확정해서
행위를 통해, 삶을 통해, 인생을 통해 성도들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세상에 택하신 백성을 분명히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즐기고 마시고 누리고 하라고 교회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교의 전초지입니다. 기지입니다. 이곳에서 무기를 얻고 이곳에서 가치를 얻고 이곳에서 에너지를 얻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세상상에 나아가 영적인 전쟁으로 싸워서 승리하라.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너지를 충전해서 밖으로 나가 싸우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학생들,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교를 간주하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간주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발을 통해서 갔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면 내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내가 공부도 하지만 나의 학생으로서의 능력, 공부도 하고 뭔가도 행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화해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학생들을 어디에? 학교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 믿음의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케 하는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복음 전도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가정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 가정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사와 표적과 징조로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확증과 확언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올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 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가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낮은 사고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애굽으로 간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왕도 그 모습을 보고 간수장도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도 감동을 해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구나 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돈을 벌러 갑니까? 아니요. 직장에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손으로 행할 수 있는 이 일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행위를 내가 그 가운데에서 행함으로, 성실히 행함으로, 지혜롭게 행함으로, 능력있게 행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나게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싸우고 분열되어질 때 화해되고 연합하는 부분으로,
다른 사람이 이득을 챙길 때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베풀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라고 직장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껴서 어떻게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승진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일과 행위와 그 능력들을 직장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월급이라고 하는 걸 주시는 것이고, 또는 월급을 인상되게 만드는 것이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여기서는 네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직장을 옮기셔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보내신 그 직장에서 또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게끔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월급 많이 주는데 이렇게 선택해서 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내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학교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사업장에 보내시고 모임에 보내시고 사람들의 만나는 장소에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일,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행위는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행위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게 우리들에게는 일이겠죠. 그러면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 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돼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가난한 자가 있다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우리가 행하는 일이고, 슬퍼하는 자가 있다면 슬퍼하는 자들을 돕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병든 자가 있다면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의사로서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살리는 게 우리의 일이고, 뭔가 사업을 행하지만 사업적인 마인드가 갖지 못한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사업적인 마인드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법을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계면 정계, 정치면 정치, 그리고 경제면 경제, 그리고 교육이면 교육, 여러 분야에서 각기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과 그 행위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을 행할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기에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데, 나는 노력하지 않았지만 승진합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성실하네, 월급 줄게, 더 올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월급을 왜 올려주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손흥민이 득점왕이 됐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대단하냐면 득점왕을 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아 사람이 그곳에서 득점왕을 하기까지는 혼자서 골 넣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팀이 도와줘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기에 팀이 서로가 도와주려고 했을까요? 요번에 득점왕 하라고 서로가 손흥민에게 골 밀어준 거 아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손흥민도요,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얻어냈는데 자기가 차도 돼요. 왜냐면 득점을 하려면. 그런데 팀 승리가 먼저다. 나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내가 득점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팀 승리가 먼저다. 그래서 이 페널티킥을 잘 쓰는 케인한테 양보를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계속 손흥민이 골 들도록 계속 공을 줍니다. 후보 선수로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발탁되어져서 이제 뛰게 되어졌는데 자기가 골을 넣어야 계속 주전으로 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도 손흥민 밀어주려고 자기가 넣을 수 있는데 손흥민한테 밀어주더라고요. 결국 손흥민이 못 넣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외국 사람, 유럽 사람들 텃세가 있습니다. 텃세가 심한데 그 텃세가 심한 가운데 손흥민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지낼 때 욕심내지 않고 겸손하게 했다는 거예요. 팀 승리를 원해서 자기의 득점을 먼저가 아니라 팀 승리를 위해서 계속 케인에게 골을 줍니다. 여러분, 케인이요 토트넘에서 탑입니다. 모르시지요? 케인이 토트넘에서 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득점왕도 했던 사람이고 케인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렇게 그 골도 케인에게 이렇게 패스를 합니다. 손흥민도요. 케인이 처음에는 손흥민한테 패스하지 않습니다. 근데 손흥민은 케인한테든 누구한테든 자기가 욕심내지 않고 골을 계속 줍니다.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케인이 지켜보지. 지켜본 가운데 쟤는 진짜다. 그 다음부터 케인이 손흥민에게 패스하기 시작합니다. 툭툭. 그래서 손흥민은 케인에게 주고 케인은 손흥민에게 줘서 둘이 서로 골을 주고받으면 어떻게 해요? 팀 승리를 이뤄냅니다. 서로가 양보하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손흥민의 성실, 손흥민의 겸손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토트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그 팀 내 마음을 움직여서 토트넘이 인기를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겸손함이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토트넘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한다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토트넘을 볼 때마다 쟤는 하나님 믿네? 아 그러면 손흥민을 볼 때마다 쟤는 하나님을 믿네? 그러면 손흥민의 겸손은 곧 하나님의 겸손이구나. 아 손흥민의 성실함은 하나님의 성실함이구나. 아 손흥민의 착함과 선함은 하나님의 선함이구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까요? 요즘 시대에 욕심내는 시대인데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인데 자신이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사기도 치는 시대인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러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욕심 많은 곳에 욕심 없이 산다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교만하지 않게 산다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남의 돈을 거짓말해서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시대에 베풀려고 사는 사람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적을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악을 행하는 분으로 보여줍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적당히 여기서는 이렇게 타협해서 이렇게 악을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적당히 타협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하나님을 배우겠죠. 하나님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아,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냐면 능력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것, 이 세상을 살아가서 힘든 것도 사실이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내가 원하는 일이 부딪히게 되면 괴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 나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받게끔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줍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늘 고난과 슬픔을 주시는 그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겠습니까? 선함도 없고 악함도 없고 자기 욕심만 채우게끔 만드는 그 하나님, 굳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교보다 천주교보다 수준이 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수준이. 누가 만든 결과일까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수준 낮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슬픔만 주시는 하나님, 욕심만 채우게끔 만드시는 하나님, 악한 하나님만 세상에 전해지겠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것 가운데서도 힘들지 않게 웃으며 티를 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얼굴로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볼 것입니다. 저 사람 분명히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적같이 일으키는 분이에요. 돈 없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돈이 없다고 늘 쪼달린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가진 것 없는 하나님. 백성들이 쫄쫄 굶는데 챙기지 못하는 왕.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나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은 아니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들이 대단한 건 이 사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준 손, 일, 그 행위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했고 하나님이 드러나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확증과 확언을 주었고 그것을 사람들이 봐서 믿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대는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고 사람들이 믿겠다고 합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전략? 가정으로 보내고 학교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어떤 모임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해야죠 원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삐뚤어진 시각들, 기독교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무능력 바꾸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빛을 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지혜자이신지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선하심이신 분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가 충만한 분인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능력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욕심 많은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만해서 사람들을 홀대하고 하대하는 그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 믿을 생각이 없죠. 그 하나님이나 지금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초대교회 때 세상이 변하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돌아왔던 것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907년의 대평양의 구운도, 1900년대 미국의 대영적 각성도, 영국의 대영적 각성도 술집이 문을 닫고 술집에서 허덕였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던 그 이유가 몇몇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그것이 하나의 운동이 되어져서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파주목양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렇게 입으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충전하고 가정으로 가십시오. 아멘. 학교로 가십시오. 아멘. 돈 벌려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직장으로 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십시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드러내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지만 성실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이리저리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배울 때는 열심히 하고 자신의 정욕 가운데 나아갈 때는 열심히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는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켜 피해 다니고 도망다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내 배만 따뜻하기에 주변에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한국교회의 삶이었고 성도들의 삶이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초대교회 교회가 형성되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 파주목양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여러 모임에 가는 그 이유는 내가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기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주님의 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행함을 잘 보여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